예,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오전에 많이 이제 복습을 하셨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죠. 아멘. 아멘. 예, 떨기나무에 붙은 그것을 봅니다. 뭐 조그만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받고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장막을 받습니다. 십계명도 받지만 장막을 받습니다. 그죠? 장막이 뭐예요? 교회.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세가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광야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성령 받은 사람, 홍해를 걷는 사람만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려움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오는 어려움하고 그냥 세상에서 바로 들어가 사는 그 인고의 세월, 고난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평생 고생하다 죽어도 하나도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자, 그래서 봐요. 그 다음에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충만하고 전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만나가 뭐예요? 말씀. 하늘의 나라는 말씀을 먹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7가지를 요구합니다. 7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7절기가 뭡니까? 자, 아까 외우는 방법. 유, 그렇죠. 유, 무, 초, 그 다음에 오, 나.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쉽죠? 네. 이게 솔로몬 방법입니다. 연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꽤나 좀 잘한다는 애들 중 연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남는 사람이,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양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양 죽음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 되죠. 아멘. 요거를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걸 하겠다고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부터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라. 그 사람이 구원자인지 알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할 거는 처음에 와서 양이 돼서 죄의 값으로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 요거 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 구절은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여기 무교절이 뭐예요? 무덤. 여기 성화예요, 성화. 성화 뜻이 뭡니까? 그렇지. 성스럽게 변화되는 거. 요 전까지는, 자, 6월절 요 전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바로 앞에, 파로한테 이게 노예죠? 죄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책이 2개가 나와요. 죽은 다음에 생명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생명책? 네. 그 다음에 행위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한테 이 생명책이 기록될 사람은 누굴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기록되겠죠.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몸에 들어갔다. 아멘? 아멘. 성령이 몸에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구원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이 성령이 속에 들어온 사도행전 2장에 돼갖고 들어온 사람들. 아멘? 네. 요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요? 기록됐죠. 구원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생명을 받았다. 번역의 중생. 다시 태어났다. 생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럼 행위책은 뭐냐? 이 사람들이 삶이 있을 겁니까? 그게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상급. 예, 이게 이제 상급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행위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행위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죄. 죄만 쭉 짓는 대로 쭉 하나도 안 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생애 때문에. 네 행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죠. 짓죠. 그럼 우리도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근데 왜 안 갑니까? 세상. 그렇죠. 양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상급만 행위된 상급만. 자, 예수 믿는 다음에 상급이 쌓이는 게 어떻게 쌓이는 거냐면은 그냥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태어난 거, 중생.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희가 7년 만에 애를 얻었거든요.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막 그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죠? 구역 예배할 때마다 우리 집에 사람들 불러갖고 기도해달라고, 애 갖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애가 덜컥 됐네?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죠. 그렇죠. 얘네들은요, 아무 거 한 거 없어. 덜컥 임신만 돼갖고 애 낳는데 우리한테는 상급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 하나님이 아버지죠. 아, 우리가 덜컥 예수 믿어갖고 생명이 받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상급을 갖고 나온 거예요. 아멘. 애기 애들은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갖고 젖빨고 깍꿍 그러면 웃고 그러면 그냥 부모한테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무조건 상급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상급이에요. 얘네들이 잘못 많이 했죠. 뭐 기름을 쏟아갖고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새끼가 아니면 옆집 애가 그랬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내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재밌어서 웃는 데니까요. 그 얘기하면서. 그것도 상급이었어. 그 당시에는 큰일 났네 이거. 치우려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식용유였죠 그때. 참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그게 기쁨이었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책 기록된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졌고 그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애들은 그 식용유에서 수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지금도 재밌다니까.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돼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상급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몸이 행동하거든요. 근데 몸이 행동 안 하고 끝나는 행동들도 있어요. 요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것도 상급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 왜? 같은 말해도 예쁘게 하면은 부모지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내 새끼라도 막 대들고 막 이러면 물론 용서는 되지만 그거 별로 안 좋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막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까지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이런 것들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다 상급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요 끝에 이제부터 졸음이 와요. 우리 교회는 너무 난방 냉방이 잘 돼갖고 끄세요. 잠깐만.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돼요. 네. 너무 더우면 이제 졸음이 와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훌륭하게 쳐주는 게 뭐냐면요 남 구제해주고 돈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게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보인다 그러셨거든요.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갈 백성들을 자기 아이를 지옥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상급이 큰 겁니다. 뭐 교회에 와갖고 사람 채우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못 떨어지게 해갖고 평지로 끌어오는 거라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전철이 오는데 애를 막 탁 쳐갖고 살리고 자기는 전철에 깔렸다. 그럼 우린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 그러죠. 맞아. 그죠? 거기 의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 없죠. 왜? 남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던져서 살리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려봤자 100년도 못 살아. 또 죽어. 의미가 없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영혼을 살리면요.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상급 얘기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줄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있다. 행동을 잘 하시라. 그렇다고 죄를 져도 우리가 용서되니까 막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매 맞죠. 왜 안 될까요? 매 맞아. 징계.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징계가 와요. 고통이 온다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도둑질 했어. 그때 걸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재수없어 걸렸네. 10중 8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진짜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도박하다 걸렸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뭐예요?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죠?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해주는 제일 빠른 방법이 말로 가르치는 게 쉽지만 이게 힘들어요. 몸으로 가르쳐. 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무진장 심하게 고난이 와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키고 6월절 양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우리도 성화 과정에서 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용서는 되는데 고난은 무지하게 와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자기가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나중에 깨달아져요. 성경을 알수록.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깨달아요. 아, 재수 없었어.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사업하다 망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뭘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나? 점검할 수 있다면 여기서 빨리 나와요. 근데 그걸 점검 안 하면요. 고난이 와. 고난이 오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개하러 오게 돼 있어. 저도 그랬거든. 거기에 거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매맞으니까. 강제로 그래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안아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까지.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여기 무교절 가기 전에 그 광야로 보면 요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고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시내산 가기 전에 여기 시내산 이제 교회를 받았다 그랬죠? 장막. 그 전에 여기서 행복했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광야로 들어가는데 복이 온다니까. 젖먹이한테 잘못했다고 때리는 분 하나도 없어요. 1살, 2살한테 때리는 분 하나도 없다고. 너 똥 쌌냐? 그러면 막 때리지 않는다고. 근데 6, 7살 됐는데 똥을 싸면 조금 심각해져갖고 때려요. 너 그럼 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 아니고 부모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정도 크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해야 돼. 걔가 똥오줌을 가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때는 초보 신앙인일 때는 무조건 복만 줘요. 그러다가 제대로 교회 신앙 여기 신해산에서 받아온 광야 그 성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때리신다니까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도 막 1살, 2살 때라고 착각해갖고 난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버티면요 디절하게 맞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안 해야 되는구나. 빨리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근데 이 무교절을 한국교회가 싹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복신앙 하는 거예요. 복 준다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닌데 복은 언제 와요? 가나안 들어가야 오거든. 이해되시죠? 근데 가나안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딜 건너가야 돼? 무슨가? 홍해를 건넜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기 무슨 강이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거든. 가나안이 보이거든요. 쉽게 해서 그 둘이서 포단송이를 메고 오는 적각 뿌리는 땅.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온다? 반드시 요단강. 광야는 거쳤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단강 건너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누릴 복음만 얘기하고 요 과정을 얘기 안 한 거예요. 여태까지. 광야 거쳐야 됩니다. 38년 동안. 안 깨달으시면. 요게 무교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무교절로 표현하신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절기로.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갖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처음엔 복이 오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되겠구나. 선악과를 빼내야 되겠구나. 요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 기준으로 살면은 죄를 짓거든요. 요게 뭐야? 내 기준으로 사는 거, 선악과. 선악과가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내 속에 갖고 있으면 그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다 선악과를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선악과를 갖고 있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선악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요걸 빼내야 되거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줘갖고 오바이트에서 나오게 해야 돼. 자기 몸에서. 술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저는 목사님 되기 전에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술 먹고 오바이트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먹을 땐 좋은데 거꾸로 올라오면요, 냄새 진짜 구리고요, 죽겠어.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 근데 또 가서 또 먹지. 근데 그 오바이트 할 때, 오바이트 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선악과 빼낼 때는요, 그거에 100배의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뭐예요? 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얘기냐? 생각과 이걸 다 찔러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조각하는 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무교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 이게 뭐예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 다셨네. 우리 인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 이게 이제 가나안 들어간 거거든요. 광야로 따지면. 아멘? 아멘. 네, 조임이시네. 초실절. 부활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이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무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요. 아멘. 그거 증명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다. 이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난 다음에 철저하게 성화가 돼가서 그 다음에 부활로 들어간 사람은요, 상상 못할 축복을 받아요. 상상 못할 축복. 그러니까 뭐 록펠러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 그 11조에 갖고 막 부자했다. 단순히 11조에서 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11조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성도들은 다 11조 하니까 뭐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11조라는 게 뭐냐면, 11조가 뭐야? 물질이죠? 돈이죠? 10분의 1,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분의 1을 바치면 솔직히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야 정상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예외지만. 저도 처음에는 좀 아까웠어. 그리고, 다 있어도 모자른데, 월급 뭐 얼마나 받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있어도 모자라, 누구든지.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띄어서 바치라고? 그럼 내 생각으로는 어때요? 안 돼. 미친 짓이지, 이거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적자 나는데, 인생.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가 나. 10분의 1 그거 말이 그렇지. 그걸 매번 월급에서 뛴다. 이러다가 난 망하지. 그렇게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1절 하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래. 자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망하는데 하나님은 하래. 그리고 복을 막 부어주신대. 자 어떤 걸 택하겠어요? 복 부어주는 거. 아멘. 우리 성도님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주권이 선악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더 큰 거구나. 나한테 준 것도 하나님 거였구나. 내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은 11절인데 주저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11절인데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내고 싶죠. 아멘. 왜? 복을 더 줄 테니까. 아멘. 육적인 복도 육적인 복이지만 그 영적으로 영원한 상급이 또 쌓이잖아요. 100년 상급이 아니고 1000년, 억년의 상급이 쌓이잖아요. 세상에 11자 한번 했는데 그게 그냥 억년의 상급으로 계속 나한테 쌓인다면은 해볼만 하죠. 적금 왜요? 이자 그 몇 푼 받으라고 적금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하면은 100배, 1000배, 만배 영원을 주신다는데 이게 믿어지면요. 11자 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상급까지 믿어진다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런 사람, 그게 된 사람들이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 그거 갖고 록펠러가 한 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지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 교회 지을 때 힘들 때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으로 그걸 했어요.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그 사회에다 기부도 하고 교회, 원래는 교회를 위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에다도 하늘을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그건 이제 근데 사회 하나는 교회의 주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걸 본업으로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록펠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전 세계 돈 금방 쓸어 모아요. 근데 이건 얼마 안 돼. 어느 정도 안 되냐?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에 나왔는데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몇 명? 아 여기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 나왔어요.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만 명. 2만 명?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 가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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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30만 명 중에 1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30만 명 중에 1명.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복을 막 싸울 것이 없게 받으면서 록펠러처럼 살 사람이 30만 명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까지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쉽지는 않지. 그러면 이게 제정신으로는 못 가요. 제정신으로 못 간다고. 자기 능력으로 못 간다고. 그런데 놀라웠게 그 방법이 그 다음 방법이 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받. 그렇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부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왜? 당장 부활하신 몸까지 보여줬으면 제자들이 막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을 건데 예수님은 나가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 움직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네 힘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막 부활한 예수님을 봤으니까 막 전하고 싶을 거야. 근데 성령 안 받으면 너 며칠 안 돼서 꼬꾸라져. 그걸 증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희 변화산에서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 합니다. 뭐라 하니까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자 여쭤볼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그 답이고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한 분이 누구죠? 베드로. 그래서 수석제자가 됐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잠깐은 됐지만 임재가 되지 않은 게 사도행전 2장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건 마태복음 그 16장, 17장 요때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요때 잠깐 감정적으로 성령이 깨달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이것을 안 게 아니면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임재는 안 됐거든. 바로 사탄의 짓거리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좋은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잡혀서 죽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지키겠다. 그래.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베드로 입장에서 옳은 얘기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죠? 교만해서. 그것까지 하면 좋긴데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탄이 그를 잡으면 바로 변심이 된다. 하나님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일을 예수님을 돕는다고 착각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 일 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 뜻이죠? 생각이고 의지고. 바리새인들이 다 외워요. 근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몰라서? 아니, 성령을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성령 못 받으면 베드로처럼 반대로 행동한다고요. 근데 자기들은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이단에 계속 예수를 죽인 줄 알았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울이라 하는 바울. 사울이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성경을 다 알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안은 베냐민. 남에서부터 다 알았고. 왕들 앞에서 막 증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그리파 왕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한테 때 얘기했더니 그러잖아요. 바울아, 네 많은 지혜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정도로 아는 게 왕들하고 총독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거든요. 왜 성령을 안 받으면 딴짓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잘 안 가르쳤다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은 예수님을 알 거라고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하면 바리새인데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숨겼죠. 순교를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알아요. 하늘의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고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줘야 돼요. 아멘. 하늘의 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가봤지만 6월절에 제가 갔거든요. 성지 거기를. 아직도 6월절 지켜요. 양 잡아먹고. 그런데 6월절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켜. 근데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냐?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믿어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우리 쪽에서 내려온 거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아멘. 세상 살면서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같으면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대부분이 같아요. 대부분이. 근데 부딪히는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동성애. 동성애는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불이 떨어지는 죄.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인권이래. 인권이래. 한마디로 좋은 거래.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인권이지 안 되니까 진짜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장려하는 여성가족부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걸 계속 가르쳐요. 교사들이 그거 가르치고 있다고, 전교자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거부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은 세뇌가 돼, 세뇌. 그게 옳은 줄 알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이야. 따를 수 없어.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부딪히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
아멘? 아멘. 그것도 자신 있게. 아멘. 그래서 순교해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쉽진 않지만. 자, 그렇게 되면 초실절 부활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멘. 천하 없는 베드로도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쓰레기였다고.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아무리 깽판을 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베드로한테 그랬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성령 받기를 갈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그 성령 받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주님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됐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진짜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아멘. 아니면 안 깨달아지니까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나 예수 몰라 그러고 도망가는 거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자. 남은 놈 하나도 없어요. 12명 중에. 네. 그럼 그분들은 우리보다 낫죠. 왜? 3년 동안 저자직감 예수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요. 바다가 막 탁 멈추는 걸 보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막 걸었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같죠?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소용없어. 성경 공부 저자직강 3년 반 해도 소용없어. 교회 와도 소용없어. 다 도망가신다고 여러분. 못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성령이 와야 그때 제대로 믿어지고 아멘. 그때 제대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무교절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부활되고.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실절 이게 중요한데 성령이 오면 예고편. 성령이 오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가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솔직히 이게 뭐. 근데 재림 얘기하는 교회 요즘에 거의 못 보시죠? 재림 얘기하면 또라이 취급을 해. 왜? 다미성교라는 마귀들이 한 단체가 막 물을 흐려놨거든. 기억나실지 몰라요. 네, 10월. 무슨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그래갖고 난리가. 이 또라이 같은 것들이 그 가짜들이 자기들은 그래도 목숨 걸었어. 직장도 그만두고 흰옷 입고 거기 한다 그래갖고 모이고 난리를 치고 재산 다 팔고 황당 얘기 한 거죠. 황당 얘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야 저런 미친 것들이 있나. 그래서 재림 얘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면 너 이단이지. 너 다미성교회야?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있으니까 스브다야가 있는 거야, 가짜가. 이미테이션이 있는 거라고.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있을 수 없어. 마귀는요, 진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미성경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걸 통해서 거짓이라고 프레임을 씌는 거야. 거짓 뉴스를 통해서 야 얘네들이 미친 애들이다. 이 대명천주에 어떻게 예수라는 그분이 세상 2000년 전에 그것도 10년 전에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간 분이 내려온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마귀 얘기가 맞지. 말이 돼? 2000년 전에 올라가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올라갔다고 치자. 2000년 지나서 내려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못 믿어.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니까. 100% 오니까. 100% 오세요. 성경을 지식으로 깨달으면 나팔절을 예수님 재림을 못 기다려요. 심지어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겁나니까. 예수님 오는 날이 세상 끝날이거든. 여러분
내일 그냥 세상 끝난다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쵸?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잖아. 아이, 보세요. 생명, 시한부 인생 돼갖고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한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요. 1억이든 10억이든 갖다 바쳐. 두렵거든. 세상 다 그래. 두려워요.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면 가짜라고. 오히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의 길이 열리네.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는 미친 생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미친 거라고. 그런데 성령이 오면요 자기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니까 부활이 당연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살아서 당연히 내려오시지. 약속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는 것.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믿어지면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성각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미친 것 같죠? 성령 안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광신도 미친 것 같아.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아멘 할렐루야 나도 들고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을 기다리면 성경적으로 세상 걸 포기하고 막 사느냐? 아니죠. 정반대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재림 되면은 그 이후에는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그 영원의 상급이 되거든. 아멘? 아멘. 오히려 더 해야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직업도 그거 그냥 월급 받으러 가는 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비참한 거야. 머슴이랑 똑같잖아. 세경 몇 푼 받으려고 그거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뿐이 못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하는데 월급까지 줘. 감사한 거지. 아멘. 아멘? 아멘.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거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소명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일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일은 별개고 내일은 교회 일만 그게 아니에요. 아멘.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 아멘. 아멘? 근데 그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법하고 틀린 일을 한다? 가능해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부정부패 안 하고 자연스럽게 돈 안 처먹고. 그러니까 왕따도 당하고 세상은 다 이렇게 눈 알아서 그냥 서로 뒷돈 받고 뭐 이래야지 기름을 쳐야 뭐가 돌아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안 받으려고 그러지. 저쪽에서 껄끄럽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껄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융통성 없는 놈. 융통성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난 그렇게 해야지. 아멘. 근데 그렇게 살면 못 살까요? 잘 살아요. 신기한 게요. 정직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사기꾼 아주 능통하게 돌아가는 놈 더 못 살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